사실 엊그제 금요일 오후부터 이 추석 연휴의 실질적인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레가 추석 당일인데요. 추석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이죠. 신앙적으로 적용하면 우리나라에 맞는 추수감사절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석 연휴와 연결되어 있는 9월 셋째 주, 이 주일 예배를 잊지 않고 예배당에 올라와 예배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감사는 성도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앞을 보시고 제목을 힘차게 한 목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성도의 것. 이 제목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깨끗함을 받게 되는 기적의 복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깨끗함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자신이 나은 것을 알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성도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라는 그런 복음성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감사를 고백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묵상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의 시기입니다. 감사는 언제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슬플 때도 감사, 기쁠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쁜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죠. 하지만 슬픈 일이 있거나 좋지 못한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니, 감사하기가 어렵죠.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편 136편 말씀은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때 사용한 예전문으로 감사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큰 왕들, 강한 왕들, 유명한 왕들은 치시고 죽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감사할 일이고 또 이러한 감사는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나누는 것은 세리나 이방인들, 곧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르쳐 단연 사랑이다 라고 불러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일컬어 초월 사랑이다 라고 불러봅니다. 이렇게 단연 사랑 그리고 초월 사랑, 이 모든 것을 통틀어 행할 수 있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죠. 더불어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 감사, 초월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감사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는 슬플 때나 기쁠 때에도 행하는 이 초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당연 감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 감사까지 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자신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을 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있죠. 종은 사실 주인이 하라는 것,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존재인데 그에게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또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비천할 때, 굴욕을 당하고 있을 때도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종된 우리를 기억하시고 기업을 주시며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우리 성도들도 감사할 줄 아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실 그것이 더 감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좀 빌려 말하자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놓여서 일명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보인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가 복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 자신의 뜻대로 안 되고 심지어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고 또 더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에 이 감사와 연결된 성경 구절들을 보면 시간과 행동에 관련된 부사들과 연결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을 보시면 항상, 언제나, 늘 범사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먼저 작은 것부터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등등이 바로 이러한 표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고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만사형통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감사 생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그래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진리이고 또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것이 그 길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의 감사, 범사의 감사는 우리 성도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감사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합니까?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삽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 시편, 특별히 136편의 각 구절마다 이 하반절을 보면 어떤 이에게 감사,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공통된 찬양의 고백적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 시편 136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식 교독을 한 것과 같이 인도자와 회중이 화답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누구누구에게 감사하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하반절에 있는 말씀,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1부 예배 때 성도님들은 참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2부 예배 때도 힘을 내어서 한번 아름답게 화답하며 성식 교독 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네.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화답하면서 그 마음의 울림과 또 간절함과 갈급함이 고조되어 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심의 영원함을 항상 노래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았을 때나 비참하게 낮아졌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무한하고 영원하며 변함없는 인자와 사랑을 사실 매일매일 받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들이며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에 우리들도 받은 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또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 주시되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과 더 큰 인자와 더 큰 사랑하심으로 한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23,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선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과 공의가 어떠한지를 함께 읽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이 4절 말씀에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원하고 무한하시며 불변하는 사랑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공의를 세워 가시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영원하고 무한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극치의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다른 사람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으로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끝까지, 즉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보내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로새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잘 압니다. 그 아우슈비츠와 관련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동족들이 학살당하는 현장에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긴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외침은 독일 연합군에 항복하고서야 끝이 납니다. 연합군이 수용소를 점검하러 들어갔습니다. 수용소를 점검하는 중에 한 병사가 벽에 적힌 글을 보게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보다 형용 못하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하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게. 오늘 우리 찬송가 304장 가사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이 글을 발견한 병사는 놀라운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밑에 또 다른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그 죽음의 참혹한 험악한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온몸으로 피부로 절감하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이유를 찾는 길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둘 때에 모든 것이 나에게 감사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변함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 충만한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는 감사의 나눔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감사해야 할까요? 나 혼자 감사를 누리면 그만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모든 사람과 함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바른 신앙적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언제나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감사를 누구와 함께 해야 합니까? 오늘 보면 25절에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번 추석에도 변함없이 우리 일가 친척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이며 성도의 의무라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4장 5장 43절에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 사람들과 주변의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과 가정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변질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감사를 반대하는 것, 즉 감사의 반대,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게 된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비교를 자꾸 하다 보면 원망과 불평과 불만하는 태도로 일관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데요. 감사를 하지 않는 것도 불쌍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데 심지어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더더욱 잘못되고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행동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민수기 13, 14장에 보면 가나안 정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을 다녀온 12명의 정탐꾼들, 그 중에서 10명이 이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그 땅의 현실만을 바라보며 현실적인 평가와 더불어 불신앙적 평가와 보고를 하게 되죠. 그곳 성은 튼튼하고 그곳에 있는 주민은 장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고 불신앙적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또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밤이 새도록 울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시켜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망각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인도하심을 불신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터뜨린 겁니다.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일명 출애굽 1세대들은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2명을 제외한 그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요수아와 갈렙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누리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요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 그런 요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감사 고백을 전파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가 되십시오. 감사치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감사의 고백을 올리는 감사하는 자들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이끄실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더 큰 감사 생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장애물이 있는 것에도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올리십시오. 그리고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즉시로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크로스비 성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라는 시각장애인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등등의 작사가이기도 합니다. 총 9천여 편의 찬송시를 작시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 그녀가 시력을 잃게 된 것은 어렸을 때 가정부의 사소한 불찰로 인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사고로 인해서 후천적 시각장애인이 된 거죠. 그녀는 어려서부터 할머니가 들려주신 성경 말씀을 듣고 믿음의 확신을 가졌고 또 신령하고 영적인 노래를 많이 썼습니다. 그녀는 9살 때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해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도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렵니다. 9살 소녀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그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수준 높은 신앙을 가진 소녀입니까? 그가 바로 페니 크로스비라는 이 엄청난 찬송시를 많이 쓴 작사자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 자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17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믿음의 삶을 살고 실천해내는 선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며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십시오. 무엇보다 우리가 모두 함께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자리에까지 나아가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나아가도 우리가 앞장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것과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또 감사 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찬양과 나누는 나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그 자리까지 나아가도 앞장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 일가 친척들과 우리의 친구와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 성도의 것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주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